이렇게 사람이 큰 질병 같은 거 오게 되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첫 번째가 음식, 공기, 물. 그러니까 뭐 먹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좋은 환경에서 키운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뭐가 있냐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 압박감, 중압감, 그런 거 딱 당하면 사람이 막 힘들어지죠. 그때 면역력이 많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약해진 상태에서 질병이 약해지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가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양쪽 집안으로 암 환자가 많아요.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나중에 암 내가 걸려도 걱정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는 이게 눈이 좀 안 좋아요. 가족이 다. 그러니까 다 교통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안경 쓰고 지금 이제 수술한 상태가 됐는데 가끔 제가 성경 못 읽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못 읽어요. 한데 또 저희는 이빨은 튼튼해. 전 초등학교 때 저녁에 이빨 따고 자본 적이 없어요. 또 이게 튼튼해. 어떤 애들 보면 막 맨날 닦고 이빨 중요하다고 하고 근데 다 썩어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력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력 있는데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통제 못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거. 이것도 은혜 받으면서 바꾸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최고가 뭐냐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줘요. 제가 유치부 할 때 아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어? 왜 울어? 하면은 지금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나라가 뭐 공실 나고 있고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요 힘들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빠 얘기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기뻤다 슬펐다가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 앞에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거 보여주자라고 하는데 그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최고 장소입니다. 뭐가? 가정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하와가 아닌 아담 하와 가정에, 노아가 아닌 노아 가정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윗이 아닌 다윗의 가문에 디모데를 썼을 때 그 가정을 바라보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가정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복음을 확립할 수 있는, 특히 돕는 배필, 부부간의 대화, 부부의 역량을 거진 모든 믿음의 중심이다 저는 이걸 봅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뭐 이런가 저런가 막 얘기해요. 그럼 저는 딱 스톱시킵니다. 하지마. 왜 담임 목사한테 영향력을 주려고 그래? 이게 여자 교육자가 있고 여자 장로가 있는데 그만해. 저도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빠요. 기분 되게 나빠요. 우리 집은 남편 도망갔고 가끔 목사님만 신방하고 막 그래 얘기해요. 가끔 보면 제 아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그럼 저는 믿음의 말 해줘요. 금방 살아나게 되어져요. 제가 봤을 때 아내, 남편, 자녀 믿으면 같아요. 같이 움직여. 왜? 그 속에서 나오는 대화 중심이 통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나누고 복음 대화하고 복음의 기쁨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기획할 때 다 가정이었어요. 가장 복음을 잘 확립할 수 있는.
청년 때 믿음 없는 남자 청년들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믿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청년 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안 좋아져. 아내가 안 좋아. 이게 영향을 누가 주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체험입니다.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내 가정에 어려운 거, 힘든 거,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손끝, 발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정. 복음의 전달입니다. 최고의 전달은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 손자, 손녀에게 복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뭐가 들어가냐가 결국은 좌우합니다. 이번에 결혼하고 자녀 낳으신 분 계시죠? 병원에서 꼭 주는 게 있습니다. 애기 낳으면 선물로. 저는 모유 수유할 건데 해도 꼭 줘요. 뭐 주는 줄 압니까? 분유. 분유를 왜 줄까요? 그 태어나서 먹은 분유 맛을 애들이 기억해요. 다른 걸 먹여보려면 안 먹어 애가. 그것만 먹게 되어줘요. 왠지 압니까? 처음에 이 아이에게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회사에서는 로비를 합니다. 산부인과에다가 애기 낳으면 이거 꼭 주라고. 엄마가 처음에 분유가 비싸니까 이거 먹이거든요. 이거 한 도통 먹어버리면 애는 그 맛 들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임페리얼 뭐 봐도 안 먹어. 그것만 먹게. 엄마 젖도 안 먹어. 먹고 뱉어. 왠지 압니까? 그게 길들여. 이렇게 교회는 아니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 뭐가 아이에게. 자,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 중직의 모습 꼭 보여주세요. 요 얘기는 이따가 본 예배 때 더 하려고 합니다. 절대 막히지 않는 인생, 교회 인생. 그래서 교회 속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이 일곱 집사이기죠. 또 어떤 목사와 성도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잘 형성해주는 이런 모습 굉장히 중요해요. 내 부모가 참 모든 사람을 막 도와주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모습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헌신하고 제가 유치원 때도 7시에 교회를 갔어요. 봉고차가 없으니까 자전거에다가 새 아들 태워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부터 한 스타플라자 정도 되어져요. 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새벽기도 늘 가셨어. 야, 지금 내가 가니까 거기를 새벽기도를 매일 갔다? 차도 없는데 어머니하고 이런 모습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교회에 일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그 신흥교회라고 했는데 거기서 장규섭 집사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모든 성도가 다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뭐 별걸 다 했어요. 별걸 다 했어요. 교회에서. 칭찬 듣는 자. 지금 이런 모습.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좀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좀 감사하고 다 칭찬됐죠. 하지만 특히 아마 칭찬 듣는 자 이건 아마 제 생각인데 어떤 교회의 어려움이나 위기 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위기 때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아빠가 딱 나서서 함께하고 나간다? 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히 남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한 번은 집에 아버지가 이제 방 가운데 무릎 꿇고 이러고 있고 장로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와 있어요. 다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막 울고 기도하고. 나중에 대학생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그때 그거 뭐였냐니까 웃으시면서 너 그거 기억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평상에서 오비 맥주병에다가 사이다를 마셨는데 이건 술 마셨다.
성도 집안에 뭐 집사님 계셔? 나 신방 가려고 하는데 바깥 집사님들 계셔? 안 계셔? 잠깐 갈게. 이 말이 오해가 된 겁니다. 남편 없는 거 확인하고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그 아버지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럼 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니까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때 중직은 어떤 위치인가가 마음에 담겨졌어요. 내가 나중에 장로가 되면 나도 저런 장로 되게 되겠다는 게 마음에 담겨졌어요. 그건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배웠더니 그게 생기는 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반드시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전도하고 전도를 위해 살았고, 저희는 어렸을 적에 전도 대상 받은 게 꽤 많았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가면 학부형내 가는 겁니다. 그럼 학부형이 다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일날 오셨다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교회 나오셔서 다 나오죠. 애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가 150명이면 애들이 300명이었어요. 선생님이 오니까 애들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평상시 인자에도 학교 간 둘을 빼거든요. 교회 안 나오면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 모습. 언약 중심. 특히 막 결단하는 모습. 결단.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한 지역 살리는 모습.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 현장을 다 살렸어. 이런 모습. 영적 힘 있는 응답. 우리 아빠 엄마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어. 힘 있어. 응답 받았어. 막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소목회자의 모습.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자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전도자의 집.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게 다 빌립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중직자였고 전도자였고 결국 소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전도자 빌립의 집. 집이 전도하는 집이었고요. 전도의 미션홈이었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이 집의 개념은 우리 가정이 복음 나눴다. 미션홈의 개념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공간, 전도자 빌립의 집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센터입니다. 이 개념은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자, 바울팀들, 그 다음에 4명의 처녀로서 예언하는 딸들, 함께하는, 결국 빌립의 인생이 이래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녀에게 우리는 밥도 맛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옷도 이쁜 거 입혀줘야 돼요. 상처 안 받고 깨끗하게 보호해주는 거 당연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천하 없는 거 다 잘해줘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 처녀로서 예언하는 내 딸과 같은 자녀는 안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내가 난 내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준 거예요. 내가 돌봐주고 내가 양육하고 내 인생을 통하여 제자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이런 것 중심으로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응답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노아 자녀들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준동에 함께하게 되어지고, 어쩜 그렇게 결혼도 믿음 안에서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방주 타 함께 타고. 결론입니다.
응답. 응답입니다. 인생의 응답. 빌립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응답 받았어요. 스데반의 환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큰 길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인생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후대 응답. 내 자녀, 가정, 축복의 응답. 빌립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직장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뭔가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집을 크게 졌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럼 집이 크고 그 가이사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빌립의 마음에 예루살렘, 유다 나가야 돼. 안 나가니까 나는 이렇게 스데반 역사하는 거야. 환난하는 거야. 해서 항구 도시인 가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기 좋은 동네에 간 거예요. 집값이 비쌌습니다. 여기에 큰 집을 얻었어요. 아마 오래 있는 거 보니까 산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빌립은 평생 전도 선교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뭔가의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 빌립과 같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